제가 러시아에 간 지가 제 나이 33살에 갔습니다. 1992년에 갔는데 2025년이니까 러시아에 사역한 지가 또 3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 러시아에서 반 살게 됐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 비전 교회를 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동안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는데요. 33년 동안 이따가 저 사진을 좀 같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33년 동안에는 좀 이따가 먼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럼 제가 지금 33년 동안 일단은 세 군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에 반갑지 않은 목소리 얼굴들이신데 세 군데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중에 두 군데 교회는 건축까지 해서 건축을 해서 지금 러시아 목사님들한테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러시아 사역자와 함께 같이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모스크바에 있지 않고 모스크바에서 한 3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스토로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도 편지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카스토로마 지역에서 거기는 그 카스토로마 주 자체가 크기는 우리 한국보다 조금 작은데요. 주 크기가요. 그런데 교회는 통틀어서 한 4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여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은 이 카스토로마 주인데 거기는 그냥 통틀어서 한 44개밖에 교회가 없어서 선교사가 수도 같은 그런 지역에만 있는 것이 좀 모양새가 안 좋고 더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서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카스토로마 주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어를 거의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은 러시아로만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 보고도 하게 되는데 참 가끔마다 말이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잘 안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러시아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과정이 제 머릿속에서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말 튀어나오려는 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그죠?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목사님한테 제가 몇 분을 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말은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너무 오래 하면 쫓겨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걸 감안을 해서 할 텐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저 변상대 선교사 너무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을 주시면 이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첫 번째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두 번째 교회의 헌당 예배 사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 다 성도들이 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백인이잖아요. 백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황인종인 우리 저희 한국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모두 교회들은 이름을 제가 소망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소망교회에서 1소망교회, 2소망교회, 3소망교회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2소망교회, 3소망교회는 제가 교회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이름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 현지 목사님들의 그 요청한 바에 따라서 그래서 이소망교회는 성탄교회 라제스바 크리스토바 그렇게 바뀌었고 세 번째 삼소망교회는 이제 복음교회로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교회는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성탄교회 이제 헌당 예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헌당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저 자리가 이제 너무 아주 꽉 차서 한 320명 정도의 제가 축하객들하고 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광을 돌린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성탄교회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성탄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는 어, 개신교 교회가 성탄교회하고 침례교 교회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도 자기 자신의 그 건물이 없었고 저희도 없었었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예배당을 이제 짓게 돼서 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 지금 이 성탄교회가 두 군데의 개척교회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침례교회도 저희 예배당에서 저희 먼저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모이면서 힘을 얻어서 작년인가 그 자기 자신들의 그 땅을 구입을 해서 또 독립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침례교회가 예배드리던 그 시간에 또 다른 이제 그룹이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성탄교회가 이 젤리즈노 다로즈네 모스크바에서는 약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인근 도시인데 거기에서 거의 그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참 교회가 그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개척 교회들에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 결과로 여러분 보내시는 선교사로 저는 이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이렇게 같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한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한 그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이때가 이제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 성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도 오셨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성도들이 하객들이 얼마나 올지를 감을 못 잡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자리에 저희 성도들하고 또 여러 손님들이 같이 오셔서 아주 참 떠들썩하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를 맡으셨던 그 러시아 목사님은 파벨 목사님인데 그 파벨 목사님은 지금 현재는 미국에 가서 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러시안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러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파벨 목사님 다 가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사님이 세리게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역시 교회를 잘 좀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고려인이죠. 우리 갈리나하고 또 이스크라라고 하는 그 분인데 그 갈리나 성도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고려인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가 저희 교회에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같은 고려인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까지 그 집사님으로서 아주 교회를 참 잘 돕고 계십니다. 예, 헌당 예배 때 저를 이제 파송한 이제 부산의 초랑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들께서 같이 오셔서 같이 헌당 예배 때 이렇게 특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여러 핍박이 있었습니다. 협박도 있었고
옆에 있는 이게 이웃집 여자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죽은 고양이 시체를 이렇게 던져 놨어요. 이게 러시아식으로 말하면 이제 저한테 주술을 거는 겁니다. 사수를 거는 거죠. 저주를 거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서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이야 어쩌다가 너는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전혀 뭐 그런 것이 없이 불쌍하게 해서 이제 그 교회 한쪽에다가 땅 파고 이렇게 잘 묻어준 적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아주 그냥 좀 덜덜덜 떨죠. 러시아에서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그런 것인데 뭐 저희들한테 굉장히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재미난 것은 제가 92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스크바하고 빼째르부르크 이 두 도시는 러시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와 빼째르부르크를 제외한 나머지가 진짜 러시아입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은 이 모스크바에 그때만 하더라도 웃는 러시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들은 웃지를 않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웃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려고 하면 어디를 갔느냐면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맥도날드를 가야 푸시킨스카야 푸시킨 광장에 첫 번째 맥도날드가 열었는데 거기 가야 그나마 이제 웃는 그 얼굴을 하고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그때 거기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92년 소련이 이제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뭐랄까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진짜 좀비들 같았습니다. 전혀 눈에 눈동자에 저게 없고요. 사람들 얼굴에 어떤 웃음도 없고 그냥 모든 방향을 잃어버린 소위 공황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 얼굴에 보일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고 이분은 이제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두 권을 쓰신 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신데 저분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저를 위해서 많은 또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을 많이 바꾸십니다. 저는 그 바꾸시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그 결과를 좀 여러분께 제가 조금 부분이지만 이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들 참 예쁘죠? 웃는 얼굴들, 그죠? 예, 또 넘겨주시죠. 이거는 좀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카스트로마 주의 교역자들, 이 교역자들이 좀 뭐 하고 있는 모습이냐면은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신학을 안 해도 목사가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교회에서 쭉 자라나서 어느 정도 성도들한테 인정받게 되면 신학 교육을 안 받아도 이게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소련 시절 때는 박해받는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박해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은 거의 신학을 95%의 목사님들은 신학 교육 신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신데 지금 이분들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분들 중에는 벌써 노회장이 3분이 계시고 현재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또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감사한 것은 러시아 목사님들이 재미난 것은 옛날에 러시아 목사님들이 보통 어떤 식이냐면 직접 계시 하나님과 직통한다. 하나님과 직통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점점점 세월이 흐르고 세태가 바뀌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물론 신학 교육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분들이 열심을 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비행기로 9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교육을 공부하고 싶어도 신학교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데 360km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기 좀 힘드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이렇게 이동 신학 교를 열어서 인텐시브 코스 집중 강의를 이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저게 신청들을 해서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분들이 또 앞으로 러시아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시죠. 지금 이 교회는 아까 우리 첫 번째 헌당 예배 드렸던 그것이 기억나시죠? 그 헌당 예배 드렸던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3대 세 번째 목사님 세리게 목사님이 되면서 있었던 모든 저것들을 다 치우고 새롭게 내부를 갖다가 장식을 해서 의자도 일단 개인 전원식으로 해서 내부를 완전히 싹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개정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죠. 지금 이 교회들은 저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자립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오히려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러시아 이름으로 파벨 파블로비치인데요. 파벨 목사님도 은퇴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 가시지 마시고 여기 계시라고. 계시면 저희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좀 이쁘지 않습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자라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가스트로마 시에서 또 이제 새롭게 열리는 언약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옆에 두 분이 서 계시는데 키가 작은 저 친구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다가 옆에 있는 지마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점점 마약을 끊어서 이제는 마약 갱생 프로그램을 다 마친 그날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개척교회인데 현재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 교회들을 러시아 목사님들한테 다 이제 거의 뭐라 그러죠? 이론 한 푼 안 받고 이제 저걸 다 넘겨드리고 나니까 이 러시아 목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일까요? 저 선교사 옆에 있으면은 콩고물이 큰 게 떨어진다.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서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을 하시는 분들,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기꺼이 그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이렇게 개척을 같이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제 가스트로마에서도 한 또 230km를 더 가야 되는 예야라고 하는 그 지방에 조그만 교회 예배당이 있었었는데 지금 예배당을 완전히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광염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저거를 갖다가 건자재를 건축 자재들을 광염교회에서 사 주시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다 저희 손으로 이제 짓는 거로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저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리에 저 바깥에서 한번 찍어본 것이고요. 이분은 이제 네야 교회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야 네야 안 따라하시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이 네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나톨리 목사님이신데 전혀 목사님 같지 않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느지막하게 저게 돼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니야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그걸 기도를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 나이가 72살이십니다. 72살이신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게 우리 원래 또 목수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금 뭐 이제 나무와 나무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자기가 계속 본인이 직접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이가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뭐 삼위일체 교회인데 이거는 좀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는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를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의 그 시장이라는 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만 교회다라고 해서 이 삼위일체 교회에서 모이고 있었던 그 장소를 아침 6시 불도저 2대를 동원을 해서는 그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이고 있었던 그 건물을 갖다가 불도저 2대로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 바실레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결국 거기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예배당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일이 있기 전에 저하고 같이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빠벨 목사님 지금 미국으로 가셨다는 그 뭐 빠벨 목사님이 저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제가 저희 교회로 이제 모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반은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반은 또 다른 교회에서 모이고 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를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바실레이 목사님은 이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동생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니콜라이 목사님이라고 저 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도들이 저기서 지금 한 700명 정도가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 2층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제 그 삼일체 교회가 그 운영하고 있는 여름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이 여름 캠핑장에는 우리 지금 뭐 러시아는 이렇게 성경학교 같은 걸 하는데 보통 이제 3번에 걸쳐서 3팀을 받아들입니다.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학년별로 할 수도 있겠는데 나눠서 하는데 한 팀을 받을 때마다 보통 이제 2주일씩 합니다. 저곳에서 2주일씩 이렇게 머물면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하고 2주일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보통 세 팀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저런 젊은 학생들이 저 캠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숫자들이 저 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하게도 러시아 교회는 현재 감사하게도 참 교회를 계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그것을 또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제가 세우는 그 세 번째 교회 복음 교회 역시 제가 저한테 넘겼다고 할까요?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어디로 가셨냐면 타일랜드로 가셨습니다. 태국 선교사로 하셨어요. 태국 선교사로 가시고 다른 또 목사님께 넘겨드렸는데 이고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고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복음 교회도 역시 지금 두 군데 교회를 지금 역시 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또 태국으로 가셔서 선교사를 하시는데 태국에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 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명하던데 푸켓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혹시 푸켓에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러시아 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러시아 교회 가는데 거기 벌써 성도들이 모이기를 한 5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디아스포라 러시아들을 대상으로 태국에서 또 담임 미카엘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넘겨준 교회들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태국으로 가서 또 교회들을 개척을 하시고 또 그 교회들은 또 역시 또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죠. 옆에서 현장에서 그 지켜보는 사람을 볼 때는 그래서 참 복음은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 선교 헌금을 하시는 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여러분께서 다 피부적으로 느끼시지를 못하겠지만 그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상을 또 받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고요. 네, 그것을 성경의 원칙이니까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이제 21장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바쁘신 일 있으면 뭐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주보에 제가 제목을 그 주보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는데 예, 21장 그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죠. 여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랍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여러분 한번 그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림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을 먼저 보이셨어요. 그죠? 이 오늘 본문은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이,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말보다는 토시 하나를 더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맛이 더 살아납니다. 뭐냐면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라고 얘기를 해야 이때의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바다의 모습을 바다를 그리시고 바닷가를 그리시고 지금 여기 좀 제자들이 좀 7명이 좀 이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그 5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다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냐면서 이 둘의 이름은 안 씁니다. 이 또 다른 제자 둘은 왜 이름을 안 썼을까? 그런 그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제자 이 두 사람은 훗날 이제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것을 이제 혹시라도 듣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장면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이 이름을 쓰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우리 내 이름이나 저 사람의 이름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뭐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지를 않죠. 뭐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한번 이제 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 둘은 왜 이름이 없을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뭐 얘기해서 그 그림을 그려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7명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죠? 그 제자들의 얼굴들이 좀 어떤 얼굴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 이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배 한 척도 놓여 있을 거고요. 배들이 몇 척까지 있을 텐데 그 7명의 제자 바닷가에 둘러 앉아 있는데 아마 그 얼굴들이 이렇게 썩 유쾌한 얼굴들, 좋은 기쁜 얼굴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뭐 이렇게 쾌행한 모습이라든지 아주 그런 모습일 거고 또 그 뒤에 또 무슨 누구를 그리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진을 그림으로.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 동네 사람들 얼굴들 표정은 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러겠죠.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것들이 옛날 3년 전에는 뭘 다 버려두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더니만 3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7 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저 7 명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아마 서로 침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야기할 분위기가 지금 아닌 것이에요. 그죠? 얼굴들이 밝은 얼굴들도 아니고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이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3년 전에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자기 자신들을 아니까 서로 야 얘기를 꺼내기를 좀 이제 꺼려하게 되는 거고 그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물고기 좀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으로 좀 약간 보상 심리, 그것으로 인해서 좀 물고기라도 좀 잡아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이 다운된 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회복시켜 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상적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러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형님,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형님한테 한 이 이야기 잊어버리셨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요? 아니죠. 다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2번 정도는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때 이 베드로를 뺀 나머지 6명 정도가 다 같이 뭡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7 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향을 좀 놓쳐 버린 사람들인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상실해 버린,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쳐 버린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부활주일을 보내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흥분된 그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막 들뜨게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이벤트로서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선생님께서 살아나셨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 그거 뭐 "그래." 그런데 그는 확인이라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보고 "네가 어떻게 봤느냐?" 그런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 7 명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떠나갔던 곳, 버려뒀던 그곳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어깨는 축 처져 있죠. 얼굴에는 기쁨도 없죠. 얼굴은 여러 가지 그 속에나 막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주된 정서는 뭐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을까?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뭘 어떻게 어디로 갔다 해야 되지? 이제 다시 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그런 일들이 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 어떤 말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서 어른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그 어떤 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긍정적인 말을 하든지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알게 모르게 전염이 되는데 이런 모습이면 더 적절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얘들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힘을 내자.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또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배를 타고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게 3년 전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오셨을까요? 재미난 것은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이곳으로 오시고 계시는 사실 모르지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곳으로 오셨을까요? 뭐 다른 거 없죠.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뭘 아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 바닷가에서 뭘 보고 계시느냐면 열심히 투망질을 하고 있는 일곱 명의 사람들, 그 일곱 명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닷가에 서셔서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좋으셨을 것 같아?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을 보시고서는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하지. 얘들아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난 정말 제가 알잖아요. 이 일곱 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치고, 어떤 녀석은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알몸으로 도망친 녀석도 있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근데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면 얘들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얘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감칠맛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그렇게 믿기는, 지금도 주님은 저를 그렇게 부를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언젠가 제가 이 베드로 같이 내가 할 일이,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놓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걸 하는데, 그래도 주님 여전히 우리는 실수를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주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실까 하는 이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괘씸한 놈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뉘앙스가 참 좋지 않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아, 싫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좋으시면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는 말로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접어두고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한번 따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의?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한번 흉내는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서 한번 슬쩍이라도 해보세요. 얘들아란 말에 정 안 넣으시면 아무개씨 이렇게 물어보든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얘들아가 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부르실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 합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왜 오른편으로 던지랬을까요? 3년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전에 베드로한테 하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 얘기했죠. 아, 제 성경에만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 3년 전에는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라 했어요. 그때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집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겠어요?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아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라고 얘기해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잡고 그때 그 말을 듣고 고기를 잡고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분은 어떻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물고기들을 어떻게 아시는 거야?"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겠어요? "야 깊은 곳에 있는 그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속도 보시겠구나."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한 번도 오른편으로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졌겠습니까? 다 던졌겠죠. 이것저것 앞뒤로 사도 인제 뭐 한 마리도 안 잡으니까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잡아보기 위해서 오른편 왼편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년 전에 하셨는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던집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지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모습을 아마 그때 계속 생각할 겁니다. 그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방향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내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한 번 하셨지. 그때 내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갖다가 나침반을 수정시켜 주시는 이 본문인 것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방향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 결과는 똑같이 만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는 또 여기서 내가 그 장면을 보는 이 7 절에 보는 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군지. 이게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아마 아까 썼던 이름을 안 쓴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마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그 베드로한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요한이 참 기특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같았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이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렇게 안 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선생님이시다. 주시다. 이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아는 거죠. 왜 저 베드로 형님이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없는지 어느 순간부터. 왜 이 형님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어느 순간부터 웃음을 잃어버린 농담도 하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지 이 요한은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 기회가 오니까 선생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었어요. 그죠? 왜 벗었을까요? 이 벗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벗고 있었다는 표현이 그간의 그 배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대충 설명을 해 줍니다. 열이 나는 거죠. 그 그래도 그 물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그래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 던져도 계속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아 보니까 이제는 뭐 하겠어요? 이제 막 이 몸에 열이 나지 않겠어요? 이제 어떻게든 뭐 한 마리 더 잡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더우니까 이제 옷을 벗고 있었던 거지요.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형님이 드디어 옷까지 벗으시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저 허둥허둥대는 저 형님의 모습을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형님 주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흔히들 그렇게 립 서비스일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흔히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그 형제 자매들의 어떤 상태들, 어떤 상황들, 그 삶의 어떤 변곡점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 이상한 형제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저렇게 깊은 수심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형님 한번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셔서.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닥닥 정신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옷을 입고서는 뭘 해요? 바다로 어떻게? 다시 시작.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린 베드로 뭐 합니까? 왜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 서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렸을까요? 선생님 거기 잠깐만 계십시오. 어디 가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잠깐만 계십시오 하면서 이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수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영법으로 수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천천히 헤엄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막 빠른 속도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은 아시죠? 그것도 왜 누가 뛰어내렸는지, 그리고 제가 왜 저렇게 빨리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내게 빨리 다가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다로 뛰어내린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고서는 왜 나만 뛰어내리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본문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는요,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교회는 뛰어내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뛰어내린 사람은 뛰어내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왜 안 뛰어내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리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배에 남아서 그 뒤처리를 또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잘 지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손가락질하게 되면 한쪽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저희를 가리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은 안 그래요? 항상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그래, 베드로 뛰어내릴 수 있지. 안 뛰어내리는 사람을 욕할 필요 없어요.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뛰어내리는 사람은 뛰어내리는 사람답게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격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뛰어내린 사람들을 또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잘하라고, 더 잘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이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근데 나는 남아 있었나? 나는 같이 베드로와 함께 뛰어내렸나? 근데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번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있는 힘을 내서 수용을 합니다. 그죠? 선생님은 거기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수용을 하고서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죠? 물은 뚝뚝 떨어지죠. 근데 바다 가보니까 와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죠? 뭐가 있어요? 생선이 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 디베레 바닷가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왜 예수님께서 숯불 같은 거기에 그 물고기하고 또 떡을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또 던져 이 본문을 보다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왔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울고 울음이 터졌었어요. 한번. 왜 그랬을까요?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멍이 뻥 뚫린 그 손으로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추웠을까 봐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그 떡을 나눠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저는 이 본문 23절을 보면서요. 그 예수님의 손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힌 손, 그 손으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시는가가 이게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이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그냥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누가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다가 삶에 지치셨습니까? 어떤 때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삶이 너무 춥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 디베레 바닷가로 오세요. 이 디베레 바닷가에 오셨어요. 저는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상대 선교사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 자동적으로 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국직 목사님은 몰라도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낙담될 때가 많고 협박받을 때가 있고 내가 이 일을 굳이 꼭 이곳에서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말통하는 우리 한국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이렇게 할 수 없겠니? 물론 네 주위에는 이 7명의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해주지 않겠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이 물고기와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못 보신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깜깜하게 닫혔거나 여러분이 뭔가 고장이 나지 않았겠어요? 다시 이걸 회복하시고요.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셔서 이, 이 모닥불을 좀 쬐십시오. 그 힘을 얻으시고요. 다시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 물고기도 드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계속적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디베레 바닷가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났을 때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대학에서는 아랍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종교를 비교 종교학적 차원에서 공부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랑이 없어요. 불경에도 없고요. 구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배반하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 도망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모닥불을 피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상처받은 그런 손으로 욕을 해도 좋고 막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놔두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모닥불을 피워보시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건 저한테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입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가 춥지 않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따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예수 비전 교회라고 붙이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앞에 있으셨던 저희 은사였던 김승영 목사님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덕진 목사님도 물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 비전 교회라고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나도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한번 가보시죠. 이건 여럿이 떼지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디베라 바닷가로 한번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1대1로 독대도 하시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도 한번 보시고요. 구멍난 손도 한번 보시고 그 예수님의 눈과 한번 맞춰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물고기 가노라 나는 이렇게 말을 안 할 거야 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때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그냥 살아갈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라고 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자기가 좋았겠어요? 저는 그러면 베드로도 속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거나 하는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솔직히. 이 부활하신 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잡으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잡으셔야 우리가 십자가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잡아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다 모든 게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말이 좀 약간 서투르게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여러분께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 본문을 여러분께서 한번 돌아가시면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한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게 주셨던 은혜가 또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께서 또 그곳으로 가셔서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